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돼서 크게 기쁩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먼저 광고를 좀 전하겠습니다. 5월 2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지속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600명에서 700명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시대에 주어진 예배의 방편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이 드럼으로 함께 했던 원대용 교사가 18일 입대합니다. 화요일인데요. 이 찬양팀 세션으로 함께 섬겨주었던 원대용 선생님이 올해 화요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은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그는 온전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은 지난주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체는 매우 암울해요. 침묵을 깨고 욥이 내뱉은 한마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가볍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침묵을 깬 욥의 첫 마디입니다. 다소 충격적이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욥기 3장 전체를 욥의 독백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의 이 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애가라고 하는 표현은요, 슬플 애자를 사용해서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욥은 자신이 겪게 된 고통을 모두 감내한 후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욥에게 있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이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그날이 멸망했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느 날 밤 내가 잉태되어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에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차라리 그게 더 좋았겠다. 하나님이 그 밤에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픔은 매우 깊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매우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 욥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는 있어요. 4절은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조차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의 신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쳐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죠.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아도 신앙이 변개치 않았던 욥입니다. 사탄은 그런 욥의 몸을 칠 것을 요구해요. 그의 몸을 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반드시 버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6절 말씀, 이어지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은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그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표현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종의 피부병이 그의 몸에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은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상태를 저주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최후의 보루는 그의 생명뿐이다. 그러나 선한 목적으로 주어진 보호의 손길이 욥에게는 가장 절망스럽다. 그래, 난 여전히 살아있잖아가 아니고요. 그 삶 자체가 재앙이며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은 욥을 생각하셔서 사탄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욥이 느끼기에는 그 생명, 남아있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너무너무 짐스럽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욥의 신앙이 좀 변한 거 아닌가? 욥의 거침없는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아는 욥기와 조금 다른데 좀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쯤에 나누게 될 욥의 새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뚝 그쳐,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런 표현들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슬픔이라는 감정, 절망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욥의 애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욥의 애가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살을 하겠다,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욥의 이 거침없는 표현들은 자신이 현재 놓여있는 상태, 곧 그 고난의 상태를 가감없이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주신 그 생명조차도 매우 거추장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꽤나 정숙한 사회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꿔 설명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못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네, 성경에는 이 시들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경건한 시들이죠. 신앙적인 시들의 모음집, 그것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150편에 달하는 그 수많은 시들을 장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들 속에는 탄식시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탄식시가 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뭔지 아마 여러분들 유추가 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나의 탄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슬픔의 표현법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슬픔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신앙이 있어도요, 고난은 아프고요, 슬픔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만일 그게 신앙이라면 성경에서 욥기, 시편들 중에서 탄식시들은 이 비신앙의 산물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해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되려 이 슬픔을 꽁꽁 싸매두다가 병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릴까요? 각종 질환들에 시달리면서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현대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진 주석의 한 대목 더 인용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이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 얼마 전에 유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그때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유의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러브 포엠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그 친구가 이 노래 가사말에서 가장 여운이 남는 대목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쉬어봐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제가 불러보면 좋긴 하겠지만 이승윤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대목이 이 욥기를 묵상하는 중에 생각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리내 우는 법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는 법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이제 개봉했던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아십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죠. 감정이 나오죠.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슬픔이는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절망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슬픔을 허락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보다 가치 없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슬픔,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도 좀 하게 돼요. 슬플 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께 연락해 보세요. 아마 잘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도입부에는 자조적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강명식이라는 분의 고백이 꼭 저의 고백 같기도 한데요, 제 마음을 상당히 울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슬픔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욥의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그가 당한 고난스러운 마음을 잘 표현한 겁니다. 슬픔을 슬픔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바로 그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표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빠염.